성경의 모든 기록된 목적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그 공간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이다, 난 누구이다라고 하는 이 7대 선언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6번째 표적의 주인공인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죠.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되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의 여러 논쟁 후에 그가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이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야기하다가 출교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을 고치는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의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한 시각장애자가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이 소경을 고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이 소경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오늘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한번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요? 빛은 고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못 봤던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되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는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을 가리키면서 라비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죠,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죠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그 소경을 바라보며 정죄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죄졌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굴곡에 이러한 파도를 그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잘 만나서 비교적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안 해도 될 고생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했던 제자들마저도 율법의 안경을 끼고 들이대며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소경이 얼마나 마음에 또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애, 그 사람의 불행, 그 사람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그룹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먼저 이웃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에 신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면에 대서특필될 그런 이슈 중에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느냐?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자 그의 부모님을 데려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식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뻤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중병에 걸렸는데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지에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완벽하게 100%로 치료해 줬다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이 부모님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두려움을 갖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요 아예 적으로 간주하고 죄인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칫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아들을 자녀를 고치기는 고쳤지만 잘못 두둔했다가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각장애자 이 소경은 거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거침없이 팩트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라고까지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떠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이 1000양이라고 한다면 눈은 900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은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신체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다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어제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새끼 발가락 부분이 약간 금이 갔다라고 해가지고 신방을 갔었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2계단을 건너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 권사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계단 내려갈 땐 두 눈 부릅뜨고 잘 보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예, 2계단을 건너뛰고 내려오다가 발이 접혀서 금이 간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새끼발가락 그 부분 살짝 금이 간 것뿐인데 온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를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눈이 실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면 불편하듯이 영적인 눈, 특별히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과 함께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를 이어 나가시게 되는데요. 자, 오늘 주제 믿음의 눈을 떠야 삽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눈이 번쩍 띄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을 떠야 삽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살아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 35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출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물쭈물 대시겠습니까? 누구세요? 곤란하죠? 즉각적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그 시각장애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소경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7절에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을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예수님은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물로 진흙을, 이 얼굴이 범벅이 된 이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여기 이제 씻고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애니푸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목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앞 못 봅니다. 실로암 목가까지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곳까지 가서 이 시각장애자는 어떻게 하였다라고요? 목욕하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를 원했으면, 얼마나 정말 빛을 한번 보고 싶었으면 그는 목욕을 할 정도의 뜨거운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호칭을 보게 되면 그가 점점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 믿음의 눈까지 떠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11절에 그는 유대인들이 누가 고쳤느냐라고 하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해서 소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이야기하고 있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36절의 주여와 이 38절의 주여는 같은 주여를 쓰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네 육신의 눈이 띄어져서 지금 나와 눈동자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주여라고 한번 고백하죠. 이 주여는 정말 완전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안개와 같은 거, 마치 거울, 얼룩진 거울 가운데 불투명하게 보였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님.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이 보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죠? 즉각적으로 절하였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던 참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의 편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소경은, 이 시각장애자는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호칭이 어떻습니까? 점점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 실체와 본체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3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절하며, 이 표현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경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묻으면은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 때 좀 불편합니다. 특별히 이제 비가 올 때 우산 안 쓰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안경에 막 빗물이 떨어지면은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경에 뭔가가 묻어도 앞을 바라볼 때 참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고 감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러한 고백을 진정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7개의 표적 가운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듣지도 못할 뿐더러 알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여러분 주께서 행하시는 일,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이 좀 보이고, 또 한국에 들어갈 때 뭐 PCR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들어가는 그 입국 절차가 굉장히 좀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이 네 분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두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이 참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집만큼은 편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나 내 집만큼 편하진 않죠. 그랬더니 맞아요 라고 어떤 집사님께서 아주 좀 격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이 좋고 다른 곳이 좋다 할지라도 내 집만큼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려면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품어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얼마나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기 때문에 더 감동이 밀려오게 되고요, 그 은혜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삽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눈인데요, 이것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39절에서 41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벌레만도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충돌합니다. 상충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지, 야, 어떤 말씀이 진짜야? 라고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남기는데요. 자, 이 소경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만일 소경이라는 의미가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가 눈을 뜬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눈 감고 소경인 상태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주석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는 영적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된 자, 영접하게 된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모신 자, 이 사람들이 보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그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설명을 반대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제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는 육신의 눈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심지어 절하며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적 소경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너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니 너희에게 계속해서 죄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1절입니다. 자,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눈치는 참 빨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을 지금 약간 돌려서 공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맹인인가? 우린 맹인이 아닌데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영적으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서 이 소경처럼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믿음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부분을 요한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영적 소경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뭐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태어나는 그 순간 개인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영적 소경인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소경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3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팩트를 이야기하며 32절 소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저분이 나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죠. 문둥병도 고침받게 되고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소경을 눈뜨게 했다라는 사건은 없습니다. 누가 소경을 눈뜨게 할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율법을 안다라고 의시되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눈앞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못 알아본 겁니다. 오히려 적으로 간주합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니 율법을 어긴 거 보니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소경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에 35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어떤 선지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허혈단신으로 정말 육신의 눈을 띄움 받은 이 소경 한 사람만이 그 수많은 그룹들과 대항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 우리 다음 세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학자들은 걱정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간파하며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은 반드시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은 반드시 떠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 종교 생활을 하기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세속적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 가운데 이미 벌써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17절과 18절에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는 정말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 영접치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조금 안다고 의시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시각장애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대입을 한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고백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있기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소경 아닌데요, 우리 맹인 아니야, 누구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잘 조명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장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연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오직 내 삶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